자존감 수업으로 유명한 정신과 닥터인 윤홍균 씨가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 책에서 윤홍균 정신과 닥터이자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하소연에는 대개 사랑 문제가 연관돼 있다. 회사에 가기 싫어 고민이라는 사람, 독박 육아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애정 결핍, 사랑 결핍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결핍되었을 때 결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증상은 사실은 사랑 결핍에서 온다는 것이죠. 최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랑 결핍 때문이라고 저자는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 결핍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이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약속해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에서 서약하고 나서도 서로 오히려 결혼 생활이 서로 정말 끊임없이 사랑을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뭔가를 어떻게 해줄래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 그런 기대로 인해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고 결국은 상처만 남는, 그래서 사랑이 오히려 더 아픔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을 줄 수 없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애정 결핍, 사랑 결핍에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이 참 기쁩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애정결핍의 상태에서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찾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즉 우상이죠. 우상에게 연애를 받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그런 결핍의 상태를 계속 그렇게 고통스럽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서 이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이 완전한 만족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여러분과 제가 호세아 입장이 되셔야 이 말씀이
가당치도 않는, 아니 어떻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섬기는 이유가 그 다른 신이 건포도 과자, 이 건포도 과자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 맛있는, 그 당시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다른 신이 줄 수 있어서,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니 너는 그 여자를 또 사랑해. 내가 그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이쁘니까. 이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는 여자를 보면 딱 0.2초의 그 순간 저 여자를 사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대요. 네. 이쁜지 안 이쁜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연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자기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러니까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 다른 말로 할게요. 무엇이 너의 조건을 채웠냐 이 얘기예요. 자기 뭐가 좋아? 내가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그땐 거짓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다 좋아. 뭐 이제 다 좋대요. 그럼 왜 싸워요 지금? 뭐 다 좋아. 뭐 네가 하는 거 다 좋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랑, 이 질문에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좋아할 만한 어떤 이유,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도파민 분비가 끝나면 이제 다 싫죠. 왜 내가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요즘 또 드라마를 이렇게 틈틈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이제 넷플릭스 1위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 안은진 씨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우연히 만나서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가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스토리가 막 계속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꼬여서 이제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안은진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남자 주인공은 대기업 아들이고요, 아주 잘생겼고요, 능력도 있고요, 키도 크고요,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은 안은진 씨인데 30이 될 때까지 취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공무원 준비생이고,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호러머니고, 뭐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뭐 그렇게 생긴 것도 죄송합니다. 혹시 안은진 씨가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뭐 웬만한 이쁜 여자가 별로 없어요. 제 눈이 워낙 높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꼬인 게 풀리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는 안은진 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은진 씨가 뭐라냐면, 왜요? 내가 왜 좋아요? 자기도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왜요? 내가 어디가 좋은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남주인공이 이제 뭐 여주인공 뭘 하니까, 이제 주인공 이름이 고다림인데, 고다림 씨는 이런 일을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고다림 씨는 이런 걸 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그 여주인공이, 왜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없냐고 해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은 여전히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을 섬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다고 생각하지만 체험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완전히 이제 사랑은 증오로 바뀌고 완전히 이제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너는 또 가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또다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건포도 과자를 또 즐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아니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서 아멘이 돼, 입술로서 아멘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맨날 또 아멘하라 그랬다 아멘하니까 또 뭐 이렇게 쉽게 아멘하지 말아만 이제 이렇게 해서 헷갈리시는데, 진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안다고요? 알긴 뭘 알아요.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같이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좀 제 칭찬을 했나 봐요. 목사님이 이러시고, 또 목사님이 자기들에게도 너무 잘해주신다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의 그 부모님이 그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셔서 그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야, 그 목사님 조심해라. 너한테 괜히 잘해주겠니? 바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러시더래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얘기를 그 아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집사님이 그러대. 우리 목사님 나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 더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살아.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인간에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바로 던져. 하나님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질문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그래도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왜요? 그 왜요라는 질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만큼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나름대로 조건을 가지고 좀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그 조건을 갖춘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무지와 어처구니 없는 교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버림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고 나 미워해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 주고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까봐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게 욥기예요. 욥기 1장에서 욥이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자녀들까지 열심히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이 행복이 깨질까봐 욥은 열심히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이 오죠.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처음에는 멋지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할수록 열받은 거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욥기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왜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드덥고 길은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눈의 현실이 이것이 재앙처럼 고난처럼 저주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저주고, 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고난이고, 왜 우리는 그 여전히 나에게 힘듦으로 다가오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인생이 잘 나가도 불안합니다. 인생이 잘 나가도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이것이 언제 무너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을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불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된 인생이란 걸 아는 사람은요,
그 고난마저도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건포도떡을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가 치른 대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말뿐인 그 립 서비스는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않고 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게 하나도 없으면 저분은 그냥 인사치레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광교 식구들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은으로 환산하면 은 15개예요. 그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면 은 몇 개로 산 거예요? 은 30개예요. 은 30개는 그 당시 노예를 사올 때 가장 치를 수 있는 최고의 값이 은 30개예요. 은 30세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0절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서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을 사오기 위해서 이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사기 위해서, 그 종된 여인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대가를 지불하라고요? 은 30세겔. 최고의 대가입니다. 은 30세겔. 근데 그 대가를 누구를 위해서 사라 그래요?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은 30세겔을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자, 그 여자를 위해서 은 30개를 주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사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래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다 내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잖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기가 사랑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에요. 나는 널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해줘.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목장 식구들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넌 이렇게 성실하게 해줘. 사랑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렇게 돼야 돼.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남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남을 위해서 조건 없이 값비싼 대가를 다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근데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는 치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했던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복인 거예요. 역설입니다. 서로 마음 맞아서 감정놀이 하는 것은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받았다고, 사역 훈련 받았다고 사랑하고 사세요?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좋아서 여러분과 만나서 밥 먹고 여행 가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다 알고 계시죠? 저도 힘들어요. 만나면 좋은 얘기보다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성내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나보다 잘 살면서 왜 이러나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도 저희 어떤 훌륭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저를 가까이 대하면서 저희 허물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도 저를 놓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저희 멀리서 목사님 괜찮아 보이네, 훌륭해 보이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이거는 그런 분 앞에 서면 전 늘 불안하죠. 언제 들킬까.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지구촌교회에 있었던 내 제자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걸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치거든요. 걔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해서 그럴 수는 없어서 조그만 비용을 지불하고 배웠는데, 제가 지구촌교회 있을 때 너무 바쁘게 살아서 월요일 날도 집에서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다가 내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걔 레슨 시간인데 막 그 제자가 와서 걔를 레슨을 가르치는데 막 너 이따위로 할 거면 그만둬라. 그래서 애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엄청나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에 깼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가 나를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늘 항상 예쁜 모습만 보여줬던 제자인데 막 거의 마귀 할멈처럼 막 그렇게 애를 막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나갔어요. 근데 너무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좀 셌어요. 근데 이제 걔가 가고 나서 둘째 딸이 걱정돼서 나가서, 야, 근데 애가 멀쩡해 있는 거예요? 보통 울 것 같은데 너 괜찮아? 세진아 괜찮아? 네 아빠. 왜? 저렇게 혼내는데 안 힘들었어? 에이 아빠, 저를 사랑해서 잘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를 사랑해서 잘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